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6월 11일 새벽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방송이 실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8절 9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뒷부분을 다시 중복해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지난 어제 말씀이지만 다시 이것을 정리하고 또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뒷부분만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이 일을 하셨다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첫 번째 주셨던 것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하시고 결국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오히려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편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교회에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우리에게 소명이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헌신하고자 할 때, 변화하고자 할 때 결국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사단은요, 격렬하게 도전을 해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것이 사단의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마다 일어나는 모든 또 방해 세력들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 절망하지 마시고, 여기에 사단의 수작이 있구나,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구나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냥 순순히 모든 일이 순종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투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전략, 즉 아말렉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어떻게? 바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또 아론과 훌이 그 일을 함께 돕는 것을 통해서, 또 그 현장에서는 또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전투를 이끄는 것을 통해서 승리를 이끕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승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병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계명을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허락하신 일이 바로 성막, 즉 성소를 지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지어갈 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즉 헌신하는 데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요. 또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또 이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후에 또한 하나님의 성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소를 지으러 하셨습니까? 바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짓게 하신 것입니다. 자,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 속에 거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특별한 장소, 특별한 성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곳을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매일 그냥 예배만 드린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삶에는요, 바로 헌신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주일날 주님께 찬양하고 설교 말씀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기본적인 삶의 본질은 바로 헌신입니다. 물론 이 헌신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청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이유와 인간의 어떤 생각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게 될, 또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말씀하실 때요, 법궤나 진설병, 또 여러 가지 등잔대와 같은 여러 성소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일일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예배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것을 위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열정이 있으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반대로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힘을 잃는다. 영적 힘을 잃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든 어떤 개인이든 간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잘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그 예배를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곧 세상을 의미하는데요.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회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이 교회 안에서 그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가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쪼록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을 주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순종함으로 다시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매뉴얼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광야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즉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예배하는 곳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공동체에 모여 함께 예배드림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이애미 주님의 교회가 이런 믿음의 귀한 유산을 상속시켜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주님 뜻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감으로 아름다운 삶의 간증들이 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로 충만해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영상 그 송출되는 부분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렇게 녹화본으로 들게 되었음을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